오늘 또 우리 11월 마지막 주인데요. 이제 곧 며칠 후면 12월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때를 대림절, 또 대강절로 지킵니다.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대망한다. 무엇을? 주님의 강림하심을. 그래서 대강절이라고 하는데요. 대강 지키나 그러실까봐 요즘은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로 많이 바꾸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절기로 지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절기 중에 성탄절만 대림절이라고 하는 준비절기가 있습니다. 그죠? 다른 절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기다림의 기간을 단순한 기다림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의 절기로 삼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성탄절을 지키듯이 기다림의 기간을 절기로 지킨다, 이런 말입니다. 성탄절 전 4주간, 무려 4주간에 걸쳐서 대림절을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킬 때는 우리가 다른 주간은 그날 또 그 주간을 또 기념해서 드리는 거에 반해서 4주간 길게 지키는 것이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탄은 기다리고 준비함의 자세로 맞이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고 좋아할 것만 아니라 기다림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그래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장차 앞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선악간에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심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고 약속하고 있는데,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는 바로 그 시간이 대림절인 것입니다. 이 대림절을 통하여, 이 4주간 대림절을 통하여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즉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 이걸 일깨워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훈련하게 해주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성탄은 그저 하나의 연말 행사가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그 뜻을 깊게 새겨볼 시간도 없이 분주하게 보내다가 그냥 보내버리고 말죠. 그 이후로는 이 기다림의 시간, 기다림의 절기를 제대로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막힌 것 다 뚫어주시고, 무너져야 할 것들 다 무너뜨리고, 없애져야 할 것들 다 없애버리시고, 있어져야 할 것들 다시 있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가장 큰 은총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성탄인 것이죠. 세계 역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새롭게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로 그렇게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과 예수가 없는 사람은 인생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에게 성탄이 다가오지만 이것은 바로 성탄의 축복과 성탄의 은총이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짐을 확인하게 해주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놀라운 은혜, 이 어두움이 여러분 빛이 임하여 함께하는 말도 되지 않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이 예수님을 한껏 받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은혜를 담을 그릇을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주님을 감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주님의 은혜를 듬뿍 차고 넘치도록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시고 사모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다가 성탄이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음을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그런 시간, 그런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그런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 셋만 데리고 변화산에 가서 또 주님이 변형되신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나머지 제자들은요, 그 변화산 아래에 예수님과 나머지 제자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 조금 살펴보면 먼저 참 여러 면에서 좀 이상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자마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 아들을 치료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병 자체도 조금 이상합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간질병이라, 그래서 15절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 통제가 안 되는 정신적 질환에 빠진 지금 큰 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 지금 그 아버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질병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 근데 무엇보다 좀 이상한 것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조금 전 산 위에서 변형되신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도 큰 은혜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산에 내려오자마자 은혜를 받고 내려오셔는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더 참지 아니하시고 직접 혐오감을 나타내는 곳으로는 이곳이 지금 유일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왜 이다지도 믿으려 하지 않고 삐뚤어졌을까?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살며 이 성화를 받아야 한단 말이냐? 그 아이를 나에게 데려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합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말씀했을 때 분명 제자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18절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 아들의 병의 증상을 보며 간질병으로 알았지만 그 병의 원인이 귀신 때문임을 아신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병의 근원을 고쳐주셨습니다. 19절,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장면에서 또 제자들이 주님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셨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는 모습이 또 주목이 됩니다. 주님이 귀신을 내쫓은 것을 의아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것을 지금 부끄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기에 제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였고 동행하였고 예수님이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또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로 치유와 능력을 행하였던 바로 그런 사람이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막상 믿음을 발휘해야 할 상황이 되었는데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는 있는데 그 자동차에 기름을 넣지 않아서 차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아름잠에 참 귀한 찬양으로 예수 그 이름에 능력 있고 치유가 있고 권세가 있고 회복이 있고 자유가 있고 구원이 있다. 우리가 노래하고 함께 찬양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예수님이 능력이요, 예수님이 치유요, 예수님이 자유요, 권세요, 회복이요, 자유요, 구원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은 믿음과 결부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가까운 계곡으로 소풍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날을 정해놓고 나서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가 온다는 그런 소식이 있어서 걱정이 되어서 선생님이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과 함께 아이들과 소풍날 비 안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이제 소풍 가는 날이 되었고 아이들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교회에 모여들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이제 소풍 장소로 가는데 구름이 끼어 있었지만 그래도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함께 해서 소풍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소풍 장소에 이제 거의 도착할 무렵에 마침 비가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계속 비가 오는 겁니다. 그때 선생님이 가방에서 우산을 착 펴서 우산을 펼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한 여자아이가 선생님 미워 그러더니 울면서 마을로 뛰어서 가버린 것입니다. 아이가 왜 그랬을까요?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믿고 기도드렸는데 선생님이 우산을 가지고 온 것 보니까 선생님은 실제로 안 믿으셨어. 그래서 비가 왔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으로 한번 조금 전 이야기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 선생님과 아이들이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기도한 그대로 믿고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기도한 것을 삶과 결합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산을 챙겨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벨 소리가 울리고 있는데 우리 2부 때는 제가 설교하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꼭 예배 드릴 때 설교 시간만 되면 재난 문자가 막 뜨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 문자가 뜨지 않도록 핸드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아는 분들과 말씀을 나누니까 재난 현장인데 재난 당하지 않고 재난 메시지만 받는 게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앞으로 예배 시간에 재난 문자가 오는 분들 감사 떡 돌리기로 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막 핸드폰 소리가 울리고 이러면
그 소리를 막 제압하려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막 목소리가 커지면서 막 그래 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자꾸 저렇게 소리를 크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막 그 소리 묻어버리려고 막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럴 일이 아니라 감사 떡 돌리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제 할렐루야에 아멘으로 힘차게 화답하셨으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핸드폰 올리고 문자 메시지 소리가 나면 감사 떡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뭐라고요? 주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 이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성경 공부하는 방법을 먼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교회는 학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군대의 존재 이유는 싸워서 이기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에 믿음의 원리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현찰을 주고받던 현금 거래하던 그 시대에는 카드로 이렇게 무슨 결제한다, 이거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돈을 줘야 뭐 물건을 주고 하지. 저렇게 돈도 안 받고 줬다가 저거 물건 떼이고 돈 못 받으면 어떡하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현찰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시대도 아니고 간편하게 카드만, 뭐 긁을 것도 없어요. 요즘 그냥 띡 하면 그냥 샥. 예. 그런데 먼저 결제를 하고 대금을 나중에 입금을 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결제 방식을 신용카드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용이 좋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렇게 그어놓고 물건을 사놓고 돈을 통장에 입금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용이 안 좋아지죠? 결제가 안 되면 그 이후로 모든 거래가 중단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에 믿음으로 결부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불량이 되면요, 신용 불량처럼 모든 믿음의 역사가 중단되어 버립니다. 능력도 중단되고 응답도 중단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참 너무나도 비극적인 한 구절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16절 말씀입니다. 이 아버지가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주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자들에게 16절 말씀 이것을 괄호로 치고 여기에 교회라는 말로 바꿔도 됩니다. 주여, 내가 주의 교회에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이 문제를 교회에 가져와도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능히 바꾸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우리 한국 교회마다 얼마나 무슨 프로그램, 무슨 행사, 무슨 특별 집회니 뭐가 그렇게 많고 바쁘게 행사를 치러댔는데,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행사를 하면서도 능히 병은 고치고 치유하지 못하는 이런 형식만 번지르르하게 남았던 그런 교회였다면, 저는 이번에 코로나를 지내면서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이런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이런 능력을 회복하는 이런 믿음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다면, 저는 이번 코로나가 의미 없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미 능력을 주셨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귀신 내쫓는 능력을 상실하고
또 믿음을 잃어버린 것,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을 잃은 이 세대야.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도 이렇게 아무 감각 없이 감동 없이 무미건조하게 그저 교회만 나온 것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우리가 부끄러워하며 다시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하나님 위대하신 그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하는 그런 손이 되는 주님의 손과 발 된다면,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정말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한다면 정말 다시 한번 은혜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부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식으로 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여러분 뭐 우리 너무나도 참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입니다만, 통합측 장로교 방식으로 해야만 하나님 예배 받으세요? 그럼 감리교, 침례교 다른 데는 하나님 예배 안 받으세요? 예수 이름의 권능이 있고 구원이 있는 거예요. 무슨 형식 전통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익숙하고 우리 스타일에 잘 맞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 방식대로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예배 누가 그렇게 하라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 주님의 뜻대로 예배드리고 그런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바로 그런 삶이 될 때 믿음과 결부하게 되는 것이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위대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 정함이 없는, 할 때 정함은 안정을 말합니다. 안정. 우리가 우리 생각과 인간적인 그런 마음을 품으니까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안정감이 없으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불안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무슨 생각이 그렇게 기쁘셔가지고, 여러분이 얼마나 그 깊은 생각,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려고 그 생각이 많은 거예요.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의 방식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안정이 안 되는, 정함이 없는 불안정한 신앙생활.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세상은 결코 죽었다 깨어나도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하여서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삶, 이것이 믿음 생활인데 우리가 믿음을 결부하고 믿음을 결합시키고 믿음으로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안정하지 못하는, 정함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신뢰하여서 의심하지 말고 평안과 안정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 카드,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아주 웃기는 이야기인데, 이 하늘나라에서 이상한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가 아내를 가장 제일 많이 사랑했는가, 이걸 확인하는 대회였습니다. 아주 치열한 심사를 거쳐서 각 나라 전직 대통령들이 대표로 메달을 수상했습니다. 동메달은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동메달을 딴 이유는 of the wife, by the wife, for the wife. 나는 아내에 의한,
아내를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동메달 수상했습니다. 은메달은 계속 미국이 강세가 이어집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는 아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를 묻지 말고 내가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하며 살았다. 국민들이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묻지 말고 국민들이 국가를 위해서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걸 빗대서 한 이야기 같아요. 놀랍게도 최고의 영예 금메달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고 박정희 대통령님, 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우리 아내를 사랑합니다. 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신으로 사랑해서 금메달을 수상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이 우스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늘 믿음과 결부하니까 우스운 이야기를 우리 믿음과 결부시켜 봅시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도 내 방식, 내 스타일, 내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한 예수님을 위한 그런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래야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까 기대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내가 주님께 받은 이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이제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이제는 예수님 이름만 높여드리고 예수님만 존귀하게 드리는 예수님만 사랑하며 이런 사랑의 사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복음서들의 이 공통적인 물론 그래서 공관복음 같은 관점으로 바라본다라고 하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얘가 얼마나 아플까 아마 이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귀신 들리고 간질병에 걸린 이 아들에게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 아들의 병의 경중보다는 아들 주변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아버지가 이 아들 주님 앞에 데려온 거 참 너무나도 귀한 아버지구나.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우리 아빠들에게도 또 우리 부모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자녀의 연약함을 빨리 캐치하고 그래서 주님께로 달려와 엎드려 간구하는 그런 아버지요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치유와 문제 해결은 주님께 데리고 올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용카드 신용 등급에는 아이고 지금 잔고가 얼마 남았나 이렇게 벌벌 떨면서 살면서 믿음 카드 믿음의 분량은 얼마나 채워져 있는가 얼마나 지금 줄어들고 있는가 이걸 귀하게 여기며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신다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 삶에도 새로운 치유와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삶을 주셨다면 예수님은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나의 삶도 고치고 새롭게 해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그냥 듣지 마시고 그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은 내 삶에 결부시키십시오. 내 삶에 결합시키십시오. 그러면 성경 곳곳에 나오는 말씀들이 내 삶의 곳곳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지금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동일한 사건 마가복음 9장 22절에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그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죠.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지금 이 아버지는 자녀가 불과 물에 던져지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물론 이
이전에 과로하고 이런 게 있었겠죠. 온갖 병원에 다 가보고 의사 약 다 써봤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물과 불에 자주 던져졌나이다. 지금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들이, 지금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자녀가 지금 불과 같은 유혹에, 물과 같은 시험에 빠져 있는데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책상에 그저 앉아 있다고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제로, 이런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고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럴 때 주님, 귀신이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너무 답답하고 간절하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23절에 그 유명한 주님의 말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종합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리고 실시간으로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오늘 이 말씀 아멘으로 믿고 받으셔서 정말 산도 옮기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길 바라고,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서 정말 이 세상에서는 이야 정말 기적이다 라고 말하는 이런 일들이 상식되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 성령께서 이 시간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따로 말씀 따로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말과 삶이, 말씀과 행함이 따로 되는 이런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향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손들을 향하여 믿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나의 병을 향하여 치유를 선포하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 아픈 육신, 아픈 마음을 주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지수가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신뢰하는 신뢰 지수가 높아가는 우리 종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산도 옮기는 이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